기록된 목적이라 그럴까요? 복음서 기자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를 쭉 썼다면, 마가는 예수가 누구신가의 관점에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나요? 모든 사람을 다 섬기셨죠. 가르치셨고, 또 병든 자들이 왔을 때 고치셔서 낫게 해 주심으로 섬기셨어요. 이 일을 함께 해가는 제자들 또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축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만, 1장에도 그렇습니다. 후반부에 처음에 복음의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장모를 1장 후반부에 보면 고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그 가까운 데 있는 다 와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자 왔을 때 다 고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늦게까지 사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피곤하실 정도로 섬기셨다. 밤늦게까지 섬기셨는데도 이른 새벽에 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얼마나 피곤하셨는가 하면 배를 탔는데 권하여 주무시기까지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다 표현하고 있으면 특별히 마가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부분 가운데 첫 부분에 나타나는데, 섬길 일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길 일꾼을,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르는데 흥미있는 사건들을 오늘 여기 좀 볼 수 있습니다. 세간을 지나가시는데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애도 아니고 나 놀러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냥 쫓아 이사가지 않습니까? 애가 아닙니다. 뭐 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확 따라갔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랍비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도전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엄청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나와 함께 가자 했는데 금방 일어날 이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기사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엄청난 지금까지의 삶을 살면서 갈등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레위예요. 또 지파도 레위 지파예요. 또 이름은 마태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요즘 뭐 세리 같으면 와, 돈 잘 벌겠네, 좋겠네, 뭐 괜찮네. 회계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 관련해. 근데 그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어서 그야말로 일부
나라에 바치고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는 거의 착복한 그와 같은 수준이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의 정인으로도 저 친구는 신실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정인으로도 채택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자기의 신분은 지금 뭡니까? 레위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따라서 마태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그랬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은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 놀라지 않았겠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나무에까지 올라갔겠어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액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린애처럼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큰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진정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가? 내가 누군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의 직업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고민들 없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 새로운 만남, 새로운 진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를 생각해 보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의 진정한 이 마태의 변화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가르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세리가 제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 눈총 때문에 피해서 갔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예요?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까지 벌리게 되어질 정도로 이 뭐예요? 내면이 바뀌어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깡패가 변해서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형수가 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왜 그와 같은 짓을 했을까? 감옥에서 예수 만나서 울면서 회개해가고 사형장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뭐예요? 찬송을 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 엄청난 변화죠. 근데 오늘 그 변화가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성품까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품이 변해야 삶의 실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도 달라져요. 삭개오를 보고 오늘 마태를 보세요. 친구들을,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인가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그들을 초청해서 마태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 제목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냥 왔는데 껍질은 몸은 왔는데 생각도 바뀌지도 않고 바뀌지 않는다. 이게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가고 또 한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사랑으로 건면해가고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너 잘났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와 같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가면서 보여가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는 믿어요.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면 삶의 실제는 뭐예요? 다 니 잘났다 죄송합니다. 니 잘났다 이와 같이 표현하다가 똑같이 장소만 옮겨서 교회 안에서 싸움합니다. 어제도 오클랜드에 모여있는 섬기는 이 담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마다 몸살을 앓아요. 교회마다. 사임을 하고 왜 그럴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만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행운하다. 이거 생각하면요, 모든 거 끝난 거죠. 이것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그 부분에 쭉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술은 세 부대에 이와 같은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마태가 새로워져서 참 이 예수님과 함께 초청잔치를 하고 있는데 왜 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주 거듭나서 거듭나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는데 거듭나거나 술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같이 앉았는데 그 누구 지나가다가 보고 저 집사는 아직도 술 먹냐 하고 본질도 모르면서 실제도 모르면서 온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뒤 돌아온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래요. 변화된 사람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죽 답답하면 이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변화되지? 그러니까 어제의 율법에 의해서 가르치고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제라는 거예요. 금식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근데 신랑이 내가 봤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알고 나를 만난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새롭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 부서가 쭉 있는데 큰 것 때문에 싸움하지 않거든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삐지고 교회를 옮기니 때로는 앞에 있는 목자든 책임교사든 담당자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들어왔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하늘의 교인이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뭔가? 오신 신랑과 더불어 내 삶 가운데 축제를 벌이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필요에 따라 금식해야만 합니다. 죄를 지으면 눈물로 회개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로 오실 신랑 예수로 오실 그분을 준비해가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가고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 꼭 기억해가고 멋지게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